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5면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왕국 유다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삶은 더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을 우리는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된다. 이곳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항쟁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우리는 저주해야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럴 거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 것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들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는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다가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얘기는 그곳에서 오래 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어디서? 바벨론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하는 겁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예, 그 성읍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또 미혹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10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갈 생각으로 농사도 안 짓고 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은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평안도 구하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장래에는 너희들이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말씀보다도 더 축복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계시의 말씀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 기도를 해도 어디서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도 내가 들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힘써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도 계시다니,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통의 삶은 계시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게 되는 것도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고 그 땅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이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고 고통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냥 고통이나 아픔으로만 만드시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15세입니다. 다니엘이 15세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부모님의 이름이나 부모님에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언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부모도 아마 전쟁통에 아마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정말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운이 너무 좋아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환관 후보생으로 발탁이 돼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나 왕의 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시죠. 그러니까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 출신이어야 되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또 나이는 15세 정도 되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똑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뽑았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자, 지금은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길도 많고 출세하는 길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나 바벨론 당시에서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따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환관이 되는 거야. 그거야말로 정말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출세길을 잡은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이 황관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황관으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을 모신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게 합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왕을 모시게 되는데 그 환관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먹다 남은 음식,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먹다 남은 걸 먹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드시다가 남는 걸 먹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왕이 아무거나 먹겠어요? 왕이 먹는 식사는 바벨론 땅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거야. 이게 평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떻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난 포도주 가운데,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포도주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 그것만 왕이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포도주를 다니엘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얼굴 표정 좀 펴봐요. 얼마나 다니엘이 좋았겠는지. 근데 어느 날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마시던 포도주를 하사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아마 수입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까이서 측근해서 자기를 모시는 환관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하사를 해요. 아마도 자기가 마셨던 것과 같은 그 포도주를 환관들에게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환관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식사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맛있는 걸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듯이 꼭 우상 앞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일단 놓고 우상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왕을 가까이서 모시니까 그걸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우리에게 내려오기 전에 어디에다 바쳐졌을 것이다. 우상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포도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그 신앙의 절개를 내가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거절을 해.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아주 값비싼 포도주, 그래, 뭐 가지고 뭐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뭐 그까짓 그 포도주 먹으면 그만이고 안 마셔도 그만이지 뭐, 그래서 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내린 거야? 왕이 지금 하사품으로 내렸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건 곧 누구를 거절하는 거야?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놓고 왕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곱게 죽을 수가 없어. 대놓고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15세밖에 안 된 정말 청년도 아니고 소년과 같은 그런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 궁금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뭐를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이 만약에 있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뜻을 정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런 뜻을 정했을까? 저런 뜻을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뜻을 정하게 됐을까?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야. 자, 15세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험한 꼴을 다 봤습니다. 전쟁통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기질이 아주 호전적이고 잔혹해서 포로들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렇게 걸어서 끌려가면 2달이나 3달이 걸려요. 그러면 쇠사슬에 묶여서 다리에 끌려가잖아요. 2달이나 3달 동안 바벨론으로 가는 동안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을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답하는 그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15살에 나라를 망하는 꼴을 다 보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결심하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바벨론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살다 하나님께로 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바벨론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나는 뭘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겠다. 내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다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와서 사는 가장 중요한 의미야. 그게 그 의미가 없다면 자기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왕의 포도주가 그렇게 왔을 때도 거절하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내가 뭐 바벨론 지금 나라가 망하고 부모가 다 죽은 상태에서 내가 바벨론 땅에 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거야. 야, 그런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인데,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아직 젊은 분들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이 나이에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산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살든 2년을 더 살든 내가 더 산다는 의미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살든 2년을 더 살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산다면 그게 무슨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1년, 2년, 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나 주면서 산다면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몇 년을 살게 되더라도 내가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남은 생애에 사는 내 삶의 의미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왕이 내린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집도 짓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자손을 번성케 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라.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꼴을 보면 정말 비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그 현장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정말 비관스러운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